예배하는 자가 주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세중에 버리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게 이루어도 힘주시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하리니 내 피와 피를 주시니 수수할 곳이 많도다 이한 열매 주시노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리니 주야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디라고 알아갈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장입니다. 교동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음이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신 후에 양영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오며 원해 주니 어디 계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성령의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안겨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도의 사명,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사랑하여 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양교회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애쓰는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고 날의 날마다 아버지의 일을 해냄으로써 더더욱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손잡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녹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식구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주목하나 실패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내리니 내 기쁜 지켜서 이런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지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부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빗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비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연반 우선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라는 말씀으로 정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벌써 7월 21일 셋째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방금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이사야 5장 사실 1절부터 11절인데요. 오늘 봉독은 10절, 1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에도 같은 영구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듣고 말씀을 또 함께 우리 참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2-3일 동안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떤 경고를 하시는 건가 우리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어떤 날씨가 되면 우리는 주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바람 불고 비 오면요 상당히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얼음과 침수의 사건이 있고 나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신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유튜브가 나갔는데 어제 오늘 3일 전에는 계속적으로 막 전화들이 많이 어때요 목사님 교회 어때요? 그런데 조금 손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조그만 현상만 일어나도요 이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신경을 쓰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날씨의 변화, 비의 변화에 대해 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점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경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열매없는 포도원의 비유와 그의 경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회개하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해 때로는 분명한 말로 또는 비유로 때로는 신문으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부의 하나님은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임명되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그 실정을 노래한 것이 5장입니다. 본문에 주신 하늘의 경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개 유형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유형. 그러나 안개도 상당히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개 유형보다 꾸준히 우리의 신앙과 관심을 가지는 귀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가 이 경고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 마지막에 정신 차리라 라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부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에게. 그 다음에 왜 그런 것을 경고했을까?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넘어지기 쉽고 가장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쓰러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미혹되기가 너무 쉬운 이 시기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요 진짜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왜냐? 그때는 먹고 사는 데 중심이 섰기 때문에 먹는 길, 가족을 살리는 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넘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잘 살고 잘 먹기 때문에 조금만 되면 유혹되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 잘 살으니까 그 외에 일을 하다가 상당히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부자인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행동을 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고 겪어봤습니다. 부자들은요, 보통 보면 부자들은요,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충만한 부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또 충만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많이 돈이 많은 부자도 있습니다. 정치나 권력이 충만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지식이 많은 부자도 있습니다. 또 지혜가 많은 부자들, 물론 명철과 총명한 자입니다. 저는 부자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고 기회가 있었지만은 제가 모시는 회사에서 제가 모시는 신앙관에서 보면은 저는 첫 직장이 대우에 있었는데 그
회장은 일을 하기 너무 좋아해요. 얼마 일을 하고 이 글로벌로 넓히는 걸 좋아하는지 아마 그분은 따라 어느 누구도 못 따를 겁니다. 이게 학생들, 대학생들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회사는 믿음을 으뜸으로 하는 이 회사를 봤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사업의 구상은 늘상 기도원에서 첫날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내고 늘 기도를 통해서 2박 3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그 회사 회장도 봤습니다. 실제 근무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은 늘상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토요일이면 시간이 나면 전도에 앞장을 서고요. 평일날에는 전도하는데 앞장서 주일날에는 보통 6명, 7명 전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일날에, 토요일은 택시를 타고 운전사를 꼭 이 전도해가지고 1년에 한 600명씩 전도하는 것을 10년간을 그렇게 지켜온 걸 봤습니다. 부자인데도 나만 잘 사는데도 그분은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택시를 타면서 전도하고 기업의 그 협력업체들을 경영주를 다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부자인데도 그렇게 물질의 관도 알지만은 영혼의 관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인 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종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니라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적으로 어떠한 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우리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는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이 없다는 걸 우리는 규정을 할 때 우리의 마지막에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늘상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듣지만은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현재 사는 게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을 잊어버리고요. 내일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정서적으로 부자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시고 부자들의 연보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사랑하시는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너와 나의 경배와 그 다음에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원하고요. 내가 보내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육이 잘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보면요, 부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편 17장 14절을 보면 부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저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다 주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없는 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 많이 가져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뺏길 게 없으니까. 많이 있는 사람 뺏기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부한테 뺏기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한테 뺏기고 가족들한테도 결국 좀 뺏겨서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는 그 유산을 가진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포기하고 일단은 지리산이나 요양원이나 넘기면서 자산권 때문에 싸우는 걸 얼마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싸움을 안 연결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이 행복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근래는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고를 통해서 알아야 할 문제는요, 첫 번째, 열을 가지 포도원이 저주를 받는다 라는 5장 10절의 상반절 얘기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토지나 농토의 부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적으로 부동산 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른 면에서는 공장이나 사업가들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인 모양이죠. 부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인가요?
부자도 사람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보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더 누리고 싶지만은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있는 걸 다 주고 오라고 했을 때 그는 고민하면서 뒤돌아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준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저부터나 여러분이랑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뺏길 때도 있고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우리는 그런 강제성에서 모든 회수를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공수래니 공수거인가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못해서 적시로 나와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셔요. 욥기는요, 정말로 많은 걸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있었습니다. 자산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가족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재지변에서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막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욥의 실수로 그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천상에서 보니 마귀들이 보니 너무 욥이 잘 살고요, 하나님 너무나 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욥도 재산을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둘이 얘기하다가 욥만큼은 절대 아니라 하는데 마귀는 비웃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 좋으니까 하나님 막 믿는 척 하지만은 실상으로 뺏기면은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저 욥만큼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시험해라. 근데 모든 시험을 하되 욥의 생명만큼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산도 자식도 물질도 다 뺏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욕창이라서 기와장으로 이 피부를 긁을 정도로 가려움과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하고 함께하는 아내도 저주하면서 나간 겁니다. 그럴 때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뺏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해서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몸은 병이 왔고요, 그 병은 얼마나 몸에 상처를 내고 어려운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의로운 것 같이 왔지만 나중에는 야, 자네가 믿음이 잘못된 거지, 자네가 욕심 있는 거지, 자네가 열심히 하나님 알고 자 했지만 하나님 뜻을 자네는 몰랐을 거야, 이러면서 세 친구가 얼치고 뺨치고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도 상하게 한 친구들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 친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적신호 왔다가 적신호 가는 나에게 더 이상 무슨 것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욥은 신앙을 간을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지,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큼은 자산을 물리치는가, 왜 나한테는 건강을 물리치는가, 왜 나한테는 암으로 존귀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은요 정말로 정신적인 부자고요, 정신적인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의 신앙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험은 분명히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리라고 믿음을,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욥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포도원이 저주를 받는 것에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이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원망과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면 왜 물질의 문제가 나한테 심각했을까? 내가 너무나 전략하지 않고 내가 돈을 너무 무시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없는 사람을 개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는가? 또 건강의 문제도 있으면 나의 성향으로 너무나 그냥 건강하면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못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낮추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교량이기 때문에 건강도 약한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또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관계 원수관계가 돼 있으면 어떤 분은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나 원활한데 어떤 분은 자꾸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했다 보니까 왜 토일이 되고 그 다음에 왕따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게 문제인가. 그러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내가 이건 너무 강하고 내 문제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요, 여러분은 잠시적인 그런 곤란과 그런 환란이 더욱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앙하다 하며 흑암으로 생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 징조 얘기합니다. 오늘은 달고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쓴 것이 약이라겠죠. 어떤 것은 단말보다 쓴 말을 들을 때가 더 우리의 행복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에도 독주를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에도 독주를 마시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될까요? 정말 술을 엄청나게 먹는 분은요, 아침, 점심, 저녁 없습니다. 아침도 마시고 점심도 마시고 저녁도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 시간이 마시고 먹고 쾌락의 시간을 뺏기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에 넘어지는 그들이 마지막에는 그 정서를 정리 못해서 그런 아픔 속에서도 자기의 결단이 없어서 결국적으로는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어둠을 가리지 못하고 악한 일인지 가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세상에 마시라 부어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병원에도요, 그런 병원이 너무나 많아서 건강이 나빠 요양도 있지만은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요, 독주에 취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요, 밤과 어둠을 갈치 못하고요, 그다음 인생에 길잡이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을 보면요, 앞뒤가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내일이 없어요. 솔직히 그 내일이라는 기대가 없고요, 오늘 이 순간만 즐기고요, 이 순간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근성을 보면요,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경영을 하시는 분이요, 늘상 경영의 원리를 내일을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를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오다를 걱정해서 늘상 밤낮으로 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하루 시간이 왜 그렇게 기냐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길에 합니다. 술과 노름에 취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색과 향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된다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야 뭐 서로 이생이나 술이나 빠질지 없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조그만 어려움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종로 쪽이나 이 원로 목사들 보이는 그 시내 가면요, 얼마나 그분들이요, 옛날 자기 자랑만 하고요, 매일 자기 자랑을 너무 해요. 내가 뭐 얼마나 밥을 샀느니 이 교회가 몇 채가 나갈 정도로 나는 남한테 선심 썼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몰골이 있는 사람은요, 참 점잖하고요, 기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그 결과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말을 해도요,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인격과 모든 삶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요, 삶의 모습에서는요, 그 사람의 모습과 평정에서 인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잘났다고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정말로 인격을 갖춘 사람 모습에서 품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첫 시간이고 한 달의 일과를 가리키는 계획이 필요한데요, 그 독주를 마시는 자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이 전혀 관계없이요, 어둠도 그렇고요, 시작의 일도 그렇고요, 뜻이 아주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은요,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없는 돈이라도 우리 소망과 주님에게 영적인 우리가 믿음만 바로 쓴다면요, 우리는요, 외롭지 않고요,
불쌍하지 않고요. 우리는 마음속에 부자인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단축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편 102편 23절에 보면 악인들은 아침에 독주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이 단축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보면 이 얘기죠. 헛되도다. 이렇게 이 솔로몬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말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아무것도 개뿔 준비지도 못한 사람이 헛되는 말을 하실 수 없는. 왜? 그 경지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누려봤고요. 왕세자로서, 왕으로서 통일을 통일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부하들의 조직이 정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천여의 명의 이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고요. 누릴 거는 다 누렸습니다. 눈만 찍으면요, 마음만 보고 다 자기 것이 됐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결국적으로는 헛되도다 얘기하는 것은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다 누려봐도요,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는 모두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도 독주를 마신 것이 저주입니까? 저주이죠. 우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독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아침까지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저주와 멸망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독주를 마시고 이런 생활을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심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심약해요.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늘 빠지고 유혹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경험을 모두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자꾸 헛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어리석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길에 가야 어리석은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는 그들은요, 세상에서 그들은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캐세레세라 하는 겁니다. 밤이 되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술 기운에 의해서 잠을 자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얘기를 못하고요, 술을 먹어야지 겨우 얘기합니다. 술에 먹고 흔들리는 사람은요, 그 술이 깨우고 나서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그러나 술만 들어가면요, 아주 악인이 돼서 정말로 그 짓 한 번은 저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까? 그렇게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망가지고요, 삶이 망가지고, 나의 잘못에 삶이 망가지게 함으로써 가족을 망가지고 결국적으로는 마을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항상 영혼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에 주는 치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도 독주를 마신 자에게 주시는 경고는요, 5장 11절 중반절인데, 밤에도 독주를 마시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밤에 독주를 마시는 것을 무섭고 겁이 나서 또는 잠이 아니어서 그런 경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술이 나쁠까요? 여러분, 술은요, 잘 먹으면 보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절제를 못하는, 우리 인생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절제 못하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에 절제가 없으면요, 늘상 신앙에서 믿지만은요, 절제 없는 신앙을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이 절제를 해야 돼요. 시간 절제, 그 다음에 자기 인력 절제, 만남의 절제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악의 구렁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니 우리는 쉬는 시간입니다. 밤인데도 쉬어야 되는데, 그러냐, 밤에 또 새로 막 뭘 하는 거가 있어요. 인체로 우리가 8시간의 그 리듬이 있는데, 리듬을 깨고 해가지고는 우리는 결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잘 타서 그 리듬에 우리가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일반의 술도 모자 독주를 마시는 겁니다. 일반의 미팅이 모자라서, 모임이 모자라서 쾌락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의 보통 교제 시간이 모자라서 더 나쁜 곳으로 우리는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다 본인이 느꼈지만은 느낀 과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일까요? 성도가 근신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 12절은 사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음주를 멀리 해야 합니다. 음주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주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상 살아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요, 우리 늘상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주를 멀리해야 되는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근신적인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특히 성도들은 자기 근신을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옳고 아닌 것을 백은 못하지만은 최대한의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락을, 연애를, 그 다음에 쾌락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이후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경고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보신경을 비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멀리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세상을 어떻게 멀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날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늘상 깨달아야 되는 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정말로 경고의 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절에서는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 들어오는데 기름과 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5처녀는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신부단장을 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물질, 모든 것, 쾌락 다 필요가 하겠지만은 마지막에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는 신부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의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미련한 자들은 병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답니다. 돈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양심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기업은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활용 가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있는 자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도 준비하고요, 등도 준비하고 진리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언제 더디 온다는 겁니다. 더디 오고 있으니까 다 조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24시간 긴장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면 아이 무슨 소리야, 에이 무슨 소리야,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돼, 모레도 안 올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말씀은 깨어난다는 걸 우리는 늘상 근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나 사장이 외출했어 하고 외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은 경영주가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막 하는데 갑자기 사장이 갔다가 뭐를 안 가지고 와서 돌아오면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을 정말로 조리 있게 살고 균형 있게 살고 눈치를 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는 시간만 피한다면요, 예언가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가진 처녀는 5은 준비했지만 5은 준비하지 않고 사는 그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우리가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앞으로 내 정신적인 모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의 양심은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을 이 신랑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사러 온 그들에게 부탁하러 빌려온 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업에 돈이 모자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빌리려면요 차라리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게 쉽죠. 빌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요 10만원 빌리기가 옛날에 100만원하고 꼭 똑같고요 1000만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빌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에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경고는 뭡니까? 돈, 건강 모든 거 아니고 주님의 신부된 자가 주님의 신랑이 오실 걸 기다리고 그때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 속에도 오늘도 정말로 깨어있고 근신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고는요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알리는 겁니다. 또는 알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성경은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근신하여 살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우리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도 마지막에 경고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근신하고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 근신하고 깨어나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가 믿는 그들에게 모든 경고인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금도